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실행하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데는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 없으시지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냥 친목을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이고 부활이란 무엇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특별히 15장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에 관해서 아주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니라.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다 쓸데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 망한 사람들이고, 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저의 삶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리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한 신학자가요, 암병동 앞에서요, 암과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암과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가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암 환자들, 이런 암 환자들 가운데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질문했는데요, 30%만이 나는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머지 70%는 어떤 거예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비단 암 환자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암 환자들이 30%라면요, 저희 교회도 아마 나는 정말 확신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며칠 전 성경 공부 시간에요, 천국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과 똑같은 질문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과 나눴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온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머리를 긁적긁적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솔직한 대답이죠. 저는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헷갈려 하실까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것은요, 구원을 이해하는 결론은, 성도님들께서
구원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제 스스로의 결론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주일날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한참 지나서 다른 날 구원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받은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내가 잘 지킨 것 같은 날에는 어떻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날에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녀가 맞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구원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내가 죽어봐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죽어보지 않은 나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구원이 죽음 이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일어나는 사건, 그때나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경험할 수 있는 사건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에 어떤 성경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어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죠.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데요, 죄는 현재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언제 일어나죠? 당연히 지금 내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그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죽음과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내 삶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 가운데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싶은데 실상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서 계속해서 점점 구원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멀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요, 구원의 시작이 되는, 성도의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칭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 교리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칭의, justification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트리트하는가, 어떻게 다루는가,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고 다니셨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무한으로 용서해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면, 이 여자를 용서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는 평소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냐? 한 입으로 두 말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살려주라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죽게 돼 있고요, 살려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죽게 돼 있는 이러한 덫에 지금 예수님이 빠져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막 쓰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일 듯이, 사실은 그 손에 든 돌이 여자를 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치려고 잡고 있던 그 돌을 다 놓고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가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죽을 죄가 있고 죽어서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내가 네 죄를 모두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 바로 justification, 칭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도요, 이와 똑같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만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어야만 된다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은 어디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믿는 것도 행위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작용하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나타내게 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와 예배소서 말씀 둘 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믿음은 은혜를 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좀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왜 당신은 이것밖에 믿지 못합니까? 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겸손히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되 누구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은혜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네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은혜 안에 거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한당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밥 먹으러 가면서 죄를 짓는 게 저 사람은 왜 또 저럴 것 같소,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지 못하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이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볼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군인이, 어떤 미군인데요, 제대 군인이 제대하고 난 이후에 힘든 일을 겪다가 노숙자로 살던 사람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이키는 영상입니다. 여기 지금 아마 준비가 됐을 건데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길 볼도 가면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노숙자들도 참 징그럽게 많다. 이곳이 볼도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희망없던 노숙자,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고 술독에 빠져서 있던 그런 노숙자를 바꾼 것은요. 그 노숙자에게 그 바꾼 것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노숙자에게 많은 돈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당신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라고 인정해 준 것이 노숙자의 변화의 시작이었다라고, 그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이 동영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음행하던 여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하다 걸려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버린 그런 상황. 아마 처음에 잡히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뭐 우연히 잡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돌을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제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순간 이 음행하던 여인,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여인은요, 자신의 존재, 새로운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유, 나는 죄를 지어도 당연한 존재, 어차피 나는 몸이나 팔면서 사는 존재, 사람들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 없었던 그러한 존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죄를 지으면 영혼의 찔림을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나는 약한 존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음란함에 빠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거짓과 교만, 위선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 나는 약해,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멀게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그 둘레 안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된 정의를 지고 있는 것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죠.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스스로가 나는 죄인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혼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몸부림치려는 그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무엇이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주무실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다라고 날마다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받음이 아직도 확신이 생기시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의로움다 인정함을 받은 존재다, 칭의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저지르는 죄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리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야 라고 정의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나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깨닫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옆분 바라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 빛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는 진홍과 같이 붉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 인정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